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하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있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하여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제사장 위임식의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몸을 씻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머리에 관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대속제물과 번제를 드리고 몸에 피를 바르는 정결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후 오늘 본문인 31절부터 46절은 7일 동안 그런 번제와 속죄제와 번제를 계속해서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상번제의 규례,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장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와 거리가 먼 옛날의 복잡한 의식이고 또 제사장들에게 행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머지 이제 제사장 위임식의 규례를 살펴보고 또 상번제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매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순양의 고기를 삶아 회막 문에서 광주리에 담긴 떡과 함께 먹으라 말씀합니다. 거룩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식탁에서 지켜야 할 규례가 하나 있는데
34절에 보니까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늘 먹은 것을 아껴서 또 내일 잘 연명해 나가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 남은 음식을 아침까지 보관했다가 다음날 먹거나 또 주변에 배고픈 이웃들과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불살라 없애라고 말씀합니다. 음식이 상할까 염려하신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명령 속에는 우리의 영혼을 향한 영적 생존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매일 새롭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영적인 원칙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게 하십니다. 만나는 하루만 지나도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도록 변해 버렸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수련회나 부흥회 때 흘렸던 그 눈물,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쌓아온 과거의 영적 경험만으로 앞으로의 믿음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3일이 지나자 불평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하루만 지나면 그 감격이 반 이상 줄고 며칠 지나면 무덤덤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매일 새롭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내가 준 것으로 연명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 다시 내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정신이 바로 새벽 기도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어제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족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이 아침을 깨웁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또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나약함을 가장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선하고 새로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상번제에 관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3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제단 위에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바치라 명령합니다. 한 마리는 아침에 또 한 마리는 해질 무렵에 바치는 겁니다. 이를 항상 드리는 번제,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제물로는 흠없는 양뿐만 아니라 고운 밀가루와 찌은 기름 그리고 포도주를 함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날을 잡아서 성대하게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려도 될 텐데 하나님은 왜 그토록 번거롭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방을 청소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깨끗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반드시 먼지가 쌓이고 물건으로 어질러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은혜를 깊이 체험해도 매일 하늘의 은혜가 새롭게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불안과 염려와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무질서한 상태로 허물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 하루 동안 감당해야 할 여러 업무들이 있고 또 사람들과의 복잡한 갈등과 문제, 또 삶의 여러 어려운 고민들이 찾아옵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쉽게 분노하고 또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만약 이 마음의 얼룩과 죄의 찌꺼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안에 고인 죄악과 염려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밤새 불안했던 마음을 씻어내고 또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을 맡겨 드리는 시간입니다. 또한 저녁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낮 동안에 세상 속에서 묻혀온 이 죄의 먼지를 털어내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가지라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양과 함께 드렸던 밀가루는 우리의 땀과 흘린 수고를 의미합니다. 또한 포도주는 삶의 기쁨과 슬픔을 상징합니다. 상번제는 종교적인 의무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흘린 눈물과 삶의 기쁨 전체를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적극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는 없지만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또 완전한 상번제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로 말씀을 시작하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닫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상번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는 일상의 예배,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주권을 오늘 하루도 온전히 올려드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과연 내 안에 죄악과 허물은 없는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을 때에 우리의 믿음과 영혼이 더욱더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일같이 제사를 드릴 때에 43절에 보니까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또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우리 45절에서 46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노예로부터의 탈출이 아닙니다. 물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 컸지만 결국 그렇게 인도하여 내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 중에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 시간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 또한 우리가 날마다 일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영광 중에 우리 함께 계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또 말씀 보는 그 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 삶의 기도와 또 묵상과 말씀이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에 거룩하게 임한다 하신 말씀조차도 더욱더 희미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는 가장 귀한 방법이 바로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상번제로 주님 앞에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고달파도 일상의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거창한 업적을 이루기 애쓰기보다도 나의 나약함과 삶의 무거운 짐을 있는 그대로 주님의 제단 앞에 담대히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 곁에 동행하시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광야의 한복판을 걷고 있어도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상기할 때에 우리는 삶과 환경 속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날마다 크신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능히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고민과 또 일상의 여러 복잡한 일들이 시작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광야 속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살리고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주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